고통은 위대한 교사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고통의 숨결 속에서 영육은 발육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실제적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어떤 죽음이나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저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고통에 던져진 존재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내 존재와 상관없이 모두 고통 속에 던져졌다는 말입니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환경이 고통이고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운명론적 이야기처럼 들리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사람은 고난 속에 성숙해지고 고난에서 진실해진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삶에서 충분히 경험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고난이라는 말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고난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적지 않게 경험을 해왔습니다. 어떠한 역경이나 어떠한 환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 결론에 있는 것이지 지금 받는 고난이나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끝맺음이 어떻게 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비록 고생이 되더라도 그 고통이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 있다면 그 누구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마지막을 아름답고 또는 행복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끝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고통이라 탄식하며 슬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에 웃을 수만 있다면 그간에 또 모든 고통과 흘렸던 눈물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최종 승리요 마지막 영광 여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과정으로서의 고통이란 참을 만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슬픈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울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과로서의 고통, 그것은 그야말로 절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거로 문제는 끝을 어떻게 맺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바로 고통의 의무와 고통의 성격을 결론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보다 더한 고난과 역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고통의 끝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죠. 오늘 본서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서는 욥을 향한 욥의 세 친구에 대한 불신앙적인 그 견해가 잘못됐다라고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욥이 그 세 친구에게 변증하는 얘기입니다. 세 친구들에 대한 신앙은 뭐였냐면 철저하게 환경적인 것에 있다는 것. 신앙의 기준이 외형적인 것에 누가 잘되고 좋은 데 살고 있고 앞날이 청청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비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징계를 한 같이 징계를 하여 맞는다. 성숙해져서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성숙해지기 전까지는 잦은 배를 맞고 책망을 받고 권면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나서 과정에서 그런 아픔이 있었겠지만 끝은 그야말로 최후의 승리의 축복에 개가를 부를 수 있는 반열에 서는 것이 비로소 신앙이라. 악인들이 잘 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욥이 이렇게 변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혹 그릇된 신앙 기준에 잡혀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바른 신학을 세우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이런 세대에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어떠한 역경이 따르더라도 고난이 따르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주를 바라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본서를 통해서 말씀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면요, 첫째로 6절에서 13절은 친구들의 고난에 대한 그릇된 식견을 반박하는 욥의 신앙적 변증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서 19절은 하나님 알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욥의 신앙적 견해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6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추억하기만 해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이고 새들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배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낳게 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를 내어보내기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공고에 내려가는가. 아멘.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한마디에게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물 다 떠나가고 자녀도 죽고 종들도 죽고 아내마저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아내한테까지 저주를 들었습니다. 이런 깊은 시련에 빠지는 욥에게 친구들이라고 그래도 병문안을 온 겁니다. 병문안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위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얼마나 이기기가 힘들겠냐, 우리 이 고통을 함께 나누자, 이것이 병문안을 하는 사람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와서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지금 욥에게 던진 말이 기가 막힙니다. 방문하여 던진 말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까닭 없이 고난을 받는 자 받느냐? 고난을 당한 사람은 누구이든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를 했기 때문에 범죄한 대가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들었던 욥은 친구들에게 이런 신앙으로 변증을 합니다. 니들이 말해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실족시키기에 딱 좋은 말들이다. 내가 이를 추억하기만 해도 지금 친구들이 한 말은 그 뇌리에 심령 깊은 곳에 뿌리처럼 내려서 박혀가지고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꽉 막히고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게 앞날이 캄캄합니다. 지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에 받는 고난이 힘든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위로의 앞길을 터주는 것이 아니라 더 터널 속에 갇혀서 빛이 없는 어두운 터널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친구들의 이 저주스러운 말, 불신앙적인 말이 욥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생각만 해도 가슴이 꽉 막히고 두려움이 엄습하여 자기의 몸을 지배하는 것이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신앙을 변증합니다.
이 사람들아, 그러면 왜 악한 자가 그 수를 누리고 세력이 그렇게 강하냐?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고 사랑받고 소년기와 청장년기를 거치면서 장성한 중년이 될 때까지 어떻게 건강하고 나중에 노후에도 100세의 장수를 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 세력은 그렇게 강하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씨들은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조직력 강화를 말하죠. 하나 되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들의 보는 목전 앞에서 그러하거나 너무너무 하나가 잘 되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고 다니는데 우리는요 여기서 잠깐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하고 헤롯은 원수지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들에 대해서는 뜻을 갖다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악한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된 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아의식을 잃어버린 죄의 종으로서 마귀의 종으로서 그 조직력에 꽉꽉 묶여 있다는 걸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한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자아의식이 너무 강하다. 자기 의견들이 서로 있기 때문에 그럴 뿐이다. 잠시 후에 자기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신앙을 과정에서 밟으면서 성숙해질 때 그 하나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의 의견들이 침묵하면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떻게 악인이 그 만세수를 하고 세력이 강하고 그 자녀들을 가리키는 게 부모가 교과서인데 교과서는 악행 아니냐 말이에요. 전부 범죄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해석해봐라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방목하는 가축 사업이 너무나 잘 돼요. 얼마나 잘 되냐면요. 그 수소는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래요. 방목사업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잔디밭에 풀어놓고 산에 풀어놓으면 저절로 새끼 낳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TV에서 가끔 보면 수염소도 수소도 병 잘 들어요. 암염소도 병 잘 들어요. 관리해주지 않으면 새끼 낳는 거 힘듭니다. 새끼를 낳아야 그 수가 번성을 해야만이 그 산업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악인들을 가만히 보면 관리하는 게 안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냐고 말이에요. 나귀 새끼가 새끼를 잘 낳고 수소가 새끼를 잘 낳고 아무데나 나도 저 혼자 뛰어다니면서 건강해져가지고 살이 토실토실 쪘어. 이것을 금매할 때나 매매할 때는 제값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건 다 병들어 죽고 비실비실해서 다 죽고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참 큰 축복을 받았어. 저는 나간 사람들에게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기네 친척 중에 믿음의 사람이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큰 복을 받았다는 간증을 여러 번 그전엔 했었어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의 축복의 개념은 그런 수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신앙의 기준에 합한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돼서 신앙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없으면 못 산다라고 콧박 빠진 가운데 건강하고 재물을 누리고 자녀가 잘 되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신앙 없이 잘 된 거 많습니다. 욥이 지금 변증한 것처럼 악한 사람들 악하게 살면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사기치고도 경찰에게 붙들리지 않으면 잘 살 수 있어요. 강도질 하여도 붙들리지만 않으면 그가 강도짓해서 그거를 남용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물로 하여 가족들과 잘 살고 싶어하는 목적을 가졌다 그러면 들키지 않으면 그 목적을 이룰 거예요. 그게 축복이냐고 말이에요. 욥이 지금. 여기 욥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욥은 십자가를 지는 교회를 말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세속적 기준으로 하여 외형적인 것이 잘 될 만큼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세속적 종교를 가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수도 없는 교인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막 사는데도 잘 되고 나는 이렇게 왜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하는 성숙한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받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는 잊어버리고 신앙 없이 잘 된다라고 하는 외형적으로 잘 돼 보이는 사람 거기에 왜 하면은 파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서인 욥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축복이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웃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울 일이 뻔한데 어두운데 쫓겨나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 분명한데 너는 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걸 보고 네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과정이 참으로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네 스스로 자인하지 않냐고 너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해서 눈에 보이는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고 시샘을 하고 질투가 나고 그러는 것이냐.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가장 행복한 일이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장 축복된 것입니다. 아멘. 어느 신실한 신앙인이자 학자인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내놨어요. 성경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상담가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먹여주는 식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인생에서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고민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사는 흥미를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의 상담해 줌으로 예수님과 상담을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발견해서 물동이에 얽매여 살았던 것을 벗어버리고 해방감을 맛보고 그리고 비로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수도 없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의 최고의 상담가요?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내려줄 수 있는 예수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보고 나서도 예수님에게 상담하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거기다 묶어버려요. 기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 마귀가 거기 들어앉아요.
아무리 자기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미 마귀에게 잡혀 있을 뿐입니다. 왜요? 내가 이 기도를 하고 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바탕에 없어요. 그리고 항상 그 문제는 자기의 인생의 고민거리로 가져가겠다는 거, 자기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그런 아프다라고 하는 고통의 단순한 본심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점잖은 척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척 자기를 감춰요. 그리고 남들이 못하는 걸 판단합니다. 자기가 지금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감쪽같이 감추고, 남이 자기보다 못한 거, 아주 눈에 티 같은 거, 자기 눈에 둘 뻔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욥이 그 세 친구들에게 변증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숙한 신앙으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멘. 찌질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찌질하다는 거 알죠? 지저분하고 좁쌀 같고 그거 표현을 못하잖아. 맞습니다.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걸 너는 어떻게 해석하려느냐? 그들은 자녀들을 내어보내되 양떼를 내어보낸 같구나라고 합니다. 푸른 초장에 내어오는 양떼가 목자에게 인도를 받는 것처럼 자녀들의 일상이 늘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본주의 시대, 범죄가 많은 이 시대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영아가 유괴되고 젊은 사람들이 납치되고 성범죄와 강도사건, 묻지마 사건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사고는 얼마나 많아요? 초등학교 앞에서는 20km 속도로 다니라 또는 30km 속도로 다니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속도로 가면은 갑자기 나타나는 물체에 브레이크가 들어요. 60km만 달려도 한 번에 잘 못 씁니다. 조금 밀리지. 제동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규제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이들은 교통사고로 죽고, 이게 자본주의 이 시대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악한 자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을 내보내도 신경 안 써요. 교통사고 한 번 안 납니다. 유괴당하지 않아요. 이들의 행한 짓을 봐서는 유괴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도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각종 범죄에 휘말리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어요. 믿음의 가정만 유난히 그런 것. 교통사고 나고 예를 들어서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욥이에요. 지금 한번 얘기해 보라고 말이에요. 아이들이 양떼를 내어보낸 같이 춤추는구나. 일상이 저 행복하고 즐거운 걸 봐라. 얼마나 축제가 아름답습니까?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며 즐기며, 피리를 부르고 즐기며 그러잖아요. 좋을 때요. 이 어린 세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세대들은요, 동네에서도 좋은 일이 있으면 어른들이 합창하는 소리가 많이 있어요. 풍악을 울려라. 농사 잘 되면 풍악을 울립니다. 옛날에 지지리도 무지하였던 시대에 그 집안에서 검사가 나오고 변호사가 하나 나오면요, 막 현수막은 그때 없었죠. 그런다 할지라도 글씨로 막 벽에 붙이고요, 동네. 그리고 막 떠들고 다니고 입소문을 타고 그 삽시간에 그 소문이 퍼져요. 누구 집안에 검사가 나왔어? 변호사가 나왔어? 대단하네.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한대. 누가 그 훌륭한 공무원 됐대. 누구 집 아들이. 지질하게 못 사는 집안에 그런 일이 있다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본수가 그래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도 뭐 매일같이 즐거운 일만 있는 거예요. 뭐 풍악을 울리고 피리를 불고 이거 배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사천이 노는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밭이 아닙니다. 논이라고 그랬대 있어요. 노는 사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요. 그 조선시대 때를 말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는요. 밭값보다 논값이 밭에 몇 배나 더 나갔습니다. 가격이. 밭에서 소출하는 것과 논에서 소출하는 곡식은요. 값이 달라요. 값이. 논에서는 쌀 아닙니까? 쌀. 밭에서도 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밭쌀이 있으니까요. 밭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수확량은 매우 부실하고 맛도 천지차이요. 상품 가치가 천지차이 난다고요. 그래서 사촌이 논을 사면 그렇게 배가 아프다고 그런 거야. 논사 때 멀쩡했던 배가 아파가지고 밥을 못 먹고 이게 이 속담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자기의 신앙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집 좋은 데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이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집안에 가지고 있는 돈들이 많고 건강하고 그래서 뭡니까? 할 일이 없어서 슬슬 놀러 다니기나 하고 이런데도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그러면 거기에 한눈 팔려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신앙이 가치가 있고 자기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잘 되는 거 뭐 좀 잘 되는 거 이런 거 놀아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놀아나는 사람의 신앙의 기준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흘러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휩싸리가 놀고 먹고 마시는 거구나. 내가 언제 재물을 쌓아놓고 있다가 놀고 먹고 마시냐. 있는 것으로 다 까먹자 그냥. 술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먹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배짱이처럼. 잠시 후에 바깥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겨울의 한파가 밀어닥친다는 걸 아는 개미는 땀 흘려서 먹을 것 싸놨지만 배짱이는 다가올 겨울에 동양에서 먹으면 먹고 살 수도 있다는 거.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 천만에 우리 옛날 국어 교과서에는요. 그게 그림에도 나와 있었어요. 배짱이가 키가 크지 않습니까? 개미에 비해서. 개미야 나 먹을 거 좀 배고파. 너무 배고파. 개미가 아무 못 사잖아요. 문 닫아버려. 개미는 요만하고 배짱이는 메뚜기처럼 큰 거 아닙니까? 근데 배짱이가 여름에는 여러분 보다시피 나무 그늘 아래서 그냥 맨날 먹고 나무 그늘 아래 있다는 건 배짱이가 그 나무 숲 그런 데 잘 살거든요. 그 곤충 먹을 게 많아요. 조그만 곤충. 그 먹을 거 많으니까 항상 그럴 줄 알았거든. 그래서 거기서 노래나 부르고 있고 기타나 치고 있고 이렇게 한량하게 보내더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니까 바깥 생활 못 하잖아요. 그래 먹을 게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개미의 집에 개미에게 먹을 거 날르는 걸 봤거든요. 다리 잘라가고 수염 잘라가고 몸뚱이 잘라가고 하는 거 다 봤거든. 그래서 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다고 생각이 돼서 가서 달라니까 없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욥의 변증서는 우리 기독교인을 지금 대변하고 있고 성령이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욥이 신앙 고백하는 것을 잘 봐라. 이 신앙 변증서를 잘 봐라. 네가 신앙에서 누가 너보다 잘 되고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태평성대 할 때 이 신앙의 기준이 네 속에 없다 그러면 너는 그 사람에게 휩쓸려 버릴 것이다. 그리고 세상으로 빠질 것이다. 교회 가는 흥미가 다 떨어지고 교회 가면 맨날 간장 쏟은 거는 청소해야 되고 교회 가면 깨진 일이나 치워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사명해야 되고 주일날 모처럼 쉬고 집에서 늦잠 잘 수도 있는데 새벽 예배 나가야 되고 얼마나 많은 것이 생각이 날까요? 그러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이렇게 있으면 친구도 많아지고 뭔가 좀 됐었을 건데 이놈의 교회는 왜 다녀가지고
예수님을 왜 믿어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느냐? 그게 딱 나오는 거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불평하였듯이 딱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흥미를 잃게 되면서 성경 읽는 걸 딱 닫아버리고 기도 안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시간만 있으면 놀러 다니고 교회만 시간 되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오기 싫고 어떤 계기가 딱 주어지면서 교회에 싹 발을 끊는 거야. 주일학교 애들이 주일학교답지 못하는 게 어린이답지 못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나 교회 끊었어. 교회 가자. 그럼 나 교회 끊었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담배 끊었어. 술 끊었어. 이런 것처럼 교회 끊었어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아이 데리러 갔다가 그 소리 듣잖아요. 마음이 막 슬퍼요. 서글프고. 왜 애들이 저렇게 됐을까? 그 애만 그럴 것 같아요? 다 그래요. 이런 세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 말이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보배처럼 삼으셔서 뽑으시고 택정하셔서 하나님 믿게 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잘 살아요. 장수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 고통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 암도 걸리고 뭐 저기 해가지고 노안으로 인해가지고 기침하고 콜록콜록 하다가 그러다가 죽어서 사람들이 막 슬퍼하는데 이 안 믿는 사람은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내가 보니까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 투성이더라. 아주 형통하게 지내다가 죽을 때도 잠자는 것처럼 숲속의 공주처럼 그런 모습으로 해서 죽었더라. 그럼 그게 믿음이냐?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함께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냐? 너 말해봐라 그 말이야. 이 신앙 변증 고백이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있을 때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그 말이야. 십자가가 없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욥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는 십자가가 없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9절은 하나님 알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욥의 신앙적 견해입니다. 자, 14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젖는 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복케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검들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아멘.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어떤 거를 읽어도 깊이가 있어요. 욥기서는 숙성이 잘 된 김치맛 같아. 하나도 안 시고 시대 맛깔나는 것처럼 시고 그 맛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숙성된 게 욥기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악인들이 술을 누리고 세력도 강하고 산업도 잘 되고 아이들 내보내니 남들은 다 유괴당했다 교통사고 났다 그래서 조마조마한 세대에도 마치 푸른 초장이 양떼를 내보내는 것처럼 그렇고 피리를 불고 즐거워해서 어쩔 줄 모르는 축제 한마당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 가족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형통하게 지내다가 마치 고요하게 잠드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럴까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안 믿는 사람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이 물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가리키는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하나님 우리를 떠나서서 그럽니다.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처럼 예배 드릴 수 없는 명절이 되게 되면 좋아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악한 자의 본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요. 세상에 은혜 받아서도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배 안 드린다고 하는데 아주 신바람 나가지고 평소에 예배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들은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처럼 다 지쳐 있어요. 뒤태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데 샘이 넘치는 거예요. 발걸음도 가볍게 내 하고 싶은 거 하러 갈 때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 물질에 외형적이고 잘 나가는 그것만 고난 없이 그 사람이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러면 너 큰일 난다. 그거 본받으면 큰일 난다. 너도 그거에 묻혀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물질을 주셨으면 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받은 축복이 많아서 물질을 관리하느라고 기도할 시간 없어요. 교회 나갈 시간 자꾸 줄입니다. 새벽 예배 그나마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심야 예배 명분상 그거는 지켜왔는데 바쁘다 보니까 하나씩 빼먹는 거. 새벽 예배는 안 될 것 같아. 마귀가 그렇게 시킵니다. 새벽 예배만 안 되는 게 아니지 금요 예배 안 된다고 그래. 그리고 그런 환경으로 돌아갑니다. 금요 예배 안 돼. 수요 예배 안 되지. 수요 예배 안 돼. 주일 낮 예배만 지키면 되는 거야. 주일 성수만 하라고 그랬잖아. 주일 성수란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십니까? 이건 무서운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가당치 않은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말이에요. 주일 성수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주일 날 예배만 안 빠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도 힘이 들고 바빠서 띄엄띄엄 나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주 버리기는 힘드니까 절기신앙이 돼요. 부활절이니까 나가야지. 고난주간이니까 몇 번 나가야지. 성령 강림절이니까 한 번 나가야지.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는 해야지 가서. 성탄절이니까 기쁘다고 좋으셨네 그거 한 번 해야지 교회 가서. 그러다가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의 말처럼 나 교회 끊었어. 왜 끊었어? 안 나가게 되더라고. 뭐 때문에? 물질이 많아서. 그때 그 사람들이 끊은 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맞는지 기가 막힌 소리예요. 여기서 전능자가 누구기에 내가 그를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구나. 여러분 15절에 딱 그랬잖아요. 15절 시작.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구나.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믿음 떨어지고 나서 한다 소리예요. 이게 과거에는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중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랬던 사람의 입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가 그렇습니까? 물질이요. 물질과 함께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줬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씀씀이를 아끼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아예 신앙도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욥이 이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16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햇빛과 공기와 바람과 비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시더냐? 다 줘. 네가 잘나서 네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다 공평하게 주신 거야. 그럽니다. 그래서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판이하다는 거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비슷하다거나 똑같다고 할 때 판이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판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욥이 고난을 받은 것도 하나의 범죄를 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일상에서 남다르게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그 잘된 사람도 다 배 아파서 그러지 않아요. 욥이 그래요. 그런 그 환경이 지금 그렇게 된 거야.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야. 욥이 그럽니다. 끝난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끝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웃었더라 할지라도 나중에 울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 뭐 욥의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제 악인들에게 그렇게 심하게 징계하는 거 봤냐? 징계 안 했어요. 17, 18절이 그거 아닙니까? 자, 17, 18절 시작.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곡케 하시니라.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는 뭡니까? 부모님이 없는 고아예요. 누가 사생자를 징계를 합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사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날 한번 지금까지 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자, 김일성의 삼부자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중국의 시진핑이가 하는 게 얼마나 약소 국가들한테 행하는 행위가 얼마나 악합니까? 독일의 히틀러는 얼마나 잔인합니까? 러시아의 푸틴은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과도하게 심판하셨나요? 아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비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솜방망이에 불과해요. 누가 악한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한 거 봤냐고. 욥이 얘기하려는 게 뭐죠?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으로 던져진다라는 무서운 말이 여기 암시되어 있어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공곡케 하심이라.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 앞에 밀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욥이 맡고 있는 고난, 징계는 얼마나 아프냐 그 말이에요. 저들은 악한 짓을 하고 욥은 동방의 의인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동방의 의인이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매를 맞느냐 그 말이에요. 욥의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성숙함이 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성숙하지 않는 사람은 못 집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군병은 자기들끼리 힘을 규합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에 강권당한 사람, 많은 연단 속에서 끝까지 주님의 신앙을 놓지 않는 그 사람이 지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십자가 찾기가 어려워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람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겨같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무게가 없어요. 신앙이. 십자가가 여기 들어있지 않으니까 무게가 없어요. 여러분 오뚜기를 보면 오뚜기의 무게는 어디 있습니까? 바다 제일 밑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빠뜨려도 자꾸 일어나잖아. 그 무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가 뭐 힘이 넘쳐가지고 막 뻘떡뻘떡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중심 때문에 그래. 중심, 축 때문에 그래. 여기 딱 있으면 자빠뜨려도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저는 하나의 예로 십자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신앙의 무게가 중심을 버티고 있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자빠지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넘어졌어요. 그럼 오뚜기처럼 일어났어요.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안 넘어지고 지금도 일어난 겁니다. 담배를 피다가 끊고 술 먹다가 끊고 돈을 탕진하다가 저축하고 사명 안 하려고 반질반질대고 예배 끝나면 빨리 가기를 눈치 보고 서서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가 좋아서 눌러앉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도와 주님이 함께 하셨던 한 주간의 신앙을 같이 간증을 하면서 나누는 아름다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변화는 십자가를 지는 신앙인 입에서만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 읽고 마칩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야, 요군요 뭐라 그러냐면 결론입니다. 이게 신앙이 뭔 줄 아냐? 그 사람들은 아직 몰라. 신앙은 언제 하냐? 심판이라고 하는 배를 맞고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들이었냐, 얼마나 허망하고 사람을 실망시키는 말들이었냐. 니들은 틀렸어. 신앙은 뭔 줄 아냐? 매를 맞아야 돼. 맞습니다. 신앙에는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과정 속에서 훌륭한 성도가 나오고 과정 속에서 훌륭한 목회자가 나오고 과정 속에서 든든한 교회로 서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의 죄를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반드시 그들에게 갚으셔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욥이 그래. 맞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처음에 시작과 과정에서는 웃을 수 있었으나 뒷얘기 끝말은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한 것이 이 말씀 아닙니까? 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김일성 3부자가 지금 셋째 김정은이가 남았는데 그 앱이 김일성과 김정은은 어떻게 됐을까? 말할 필요가 없죠. 무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셋째도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알아가는 도리를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서 사람들의 피에 눌러앉고 영화를 누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련이 있거들랑 아픔이 있거들랑 나를 성숙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매를 맞을 때마다 아프다고 그래서 아픈 것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실족 가운데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 시험 들지 마세요. 왜 나한테는 이런 일만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지나간 때가 좋게요. 지나간 때 우리 그렇게 많이 해왔어요. 이제 성숙한 신앙에 와서 지금도 이 말을 한다고 그러면 기가 막힌 말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을 누가 십자가 분명히라 하겠어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서 시련은 반드시 거치는 과정일 뿐 그러나 이 고난은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희망이 우리에게 깔려 있습니다.
거기서 십자가의 신앙에게, 십자가를 졌던 교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육간의 풍요로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십니다. 신앙의 기준을 외형적인 곳에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우리 눈에 비춰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느냐,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 신앙의 기준이라는 걸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